자,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5가지로 이야기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하면 교회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건물을 보잖아요. 아, 이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삼각교회, 지하교회. 교회를 건물로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야.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로 알고 있죠?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단서를 또 붙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고리타분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따분해. 지루해.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교회는 좋아. 뭐 좋은 일을 하는 곳이지 뭐. 자선사업도 하고 말이죠. 구제도 하고. 좋은 곳이야 라고 정도는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치명적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말 많은 곳이야. 그래서 싸우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계속 그렇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하면 말이죠. 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말이죠. 어떤 감투 때문에, 직분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여전도의 남성교 회장들 보니까, 그 총무들 보니까 자기끼리 경쟁하더구만, 라이벌 경쟁하더구만, 그리고 막 비방하고 욕하고 막 싸우더구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매력이 없어. 뭐 있으나마나한 교회. 그래서 전혀 뭐 관심이 없는, 매력이 없는 교회로 치부하는, 타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죠. 그런 어떤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전도해도, 옛날처럼 전도해도 전도지를 받지 않아요. 받더라도 곧바로 휴지통에 넣습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 매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발적으로, 옛날에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교회 오시는 분이 덜어 있어요. 이 신도시 안에 이제 예배당만 들었으면 1년에 100명, 200명 오거든요. 한 3년만 되면 거의 뭐 꽉 차요. 3년만 되면. 우리 교회도 1년 6개월 됐는데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차야 하는데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지만 자발적으로 교회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신도시 안에 있다 보니까 한두 명이라도 오지만 밖에 있는 교회들은, 삼각교회들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매력이 없으니까. 더더욱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니까 성도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꽤 많아요. 가난한 성도, 거꾸로 안 나가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TV 앞에서, 기독교 TV 앞에서,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틀림없이 있죠.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러나 교회가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지라도 예배 드려야 하고 은혜 받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에 안 나가. 뭐 TV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교회를 멀리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타부시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 믿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듣지 않고 영적인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 3가지로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 사람들은 3가지에 다 빠졌는데, 첫째,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돈 중심으로. 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버는 거예요. 그럼 돈 벌어서 뭐 하나?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기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며, 쾌락 사랑하는 말초신경제학과, 자기 본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심지어 마약도 하고 동성연애도 하고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3가지로 귀착되는데, 첫째,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돈이 우상이에요. 쾌락이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예배 떠나고 교회 떠나면 첫째, 자기가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이야, 쾌락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살아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정확하게 통계를 이야기할게요. 어저께 제가 통계를 본 것이니까.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 몇인지 아시죠? 어떻게 아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말이야 자살률 1위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살만한데,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학원도 보내주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습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38%. 62%는 불행하다 그거예요. 38%만 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되고 돈이 하나님 되고 쾌락이 하나님 되고 자기 멋대로 다 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말했죠?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35명씩 자살합니다. 2시간에 3명씩 자살합니다. 14,000명이 1년에 자살합니다. 그들이 자살하고 싶을까요? 아니, 부족함이 없잖아요. 솔직히 괜찮잖아요. 살만하잖아요. 다 있잖아요. 직장 있잖아요. 식구들 있잖아요. 자기 뭐 돈도 있잖아요. 다 있는데 왜 자살할까요? 인간은 결론적인 이거예요.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고 기도가 채워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고할 수밖에, 허무할 수밖에, 그리고 극단적으로 어때요? 불만족해서 자살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자살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많습니다. 청소년도 많습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교회 떠난 결과,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 잘못된 어떤 견해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 떠나가고 예배 떠나가고 말씀 떠나가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만족할 수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각인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아까 세상 사람들이 혹은 교회 내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그레이트 플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위대한 계획,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위대한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돈이 하나님 되고 쾌락이 하나님 돼서 결국 허전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살고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하고 마침내 형벌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구원의 계획.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게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교회를 통하여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너 그런 방식으로 살면 마지막은 뻔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가이드의 메시지를 가르침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모든 영역을 바꿔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성시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이 비밀의 경륜이 여기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경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 또 구원을 통해서 각종 지혜를 가르침으로 잘못된 인간의 가치관, 삶의 패턴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통한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비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이 만물은 세상을 말합니다. 보여지는 세상 말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문화, 가치관들, 이런 것 등등, 음악, 모든 것들. 그런데 만물을 뭐 하기 위함이라? 충만케 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한다는 게 뭐예요? 이 구원의 역사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을 없애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의 삶을 살도록 해서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이 민족이, 아니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한 비밀의 경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국제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웠나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기에서 교회가 되게 했나요? 단지 예배만 드리도록? 단지 뭐 조그만 행사해가지고 막 그때만 좋아하도록? 아니올시다. 이곳이 먼저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유무상통 하나가 되어야 해요. 모든 걸 같이 나누어야 해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직이야.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으면 안 돼요. 같이 도와야 해요. 섬겨줘야 해요. 그래서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밖에 드러내야.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그리고 우리처럼 살아라. 그게 초대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제소망교회는 주변에 보여지는 그냥 똑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다른 교회, 주님께서 디자인한 교회,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비밀의 경륜을 성취하는 교회, 각종 지혜, 각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서 아름다운 기독교의 문화, 영적인 문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자 12제자를 딱 이렇게 불러봤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너희들 좀 앉아봐. 그리고 전에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좀 진지하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질문할 것이다. 첫째 질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등등. 이 말은 뭐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좀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너희들은 말이야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 믿음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깊이 있는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속죄주.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구세주, 구원주, 나를 죄에 인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구원하신 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원주.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구원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똑같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똑같은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앞부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뭐예요? 역사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 된 걸 내동디치고 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직접 간섭하셔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돌보시는 그런 절대적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예수님은 첫 부분에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주, 노드, 킹,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라고 할 때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한번 따라합시다, 종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면 여러분 뭐예요? 종이에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헬라어에 보니까 이 종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세 가지가 없지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에 한 가지 할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주권이 없다니까. 자기 소유도 없다니까. 이름도 없다니까. 노예는 주님 앞에, 왕한테 바쳐진 존재예요. 주님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은 죽으라면 죽기까지 해야 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셨어요. 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돌보셔요. 나의 기도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노드입니다. 킹입니다. 나의 왕이며 나의 중이며 나는 철저하게 당신의 종, 아니요, 노예입니다. 당신이 말한다면 노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예배, 11조, 전도, 기도, 봉사, 헌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2, 3분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아멘 합시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한 사람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특별하게 한번 봅시다. 자세히 보십시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반석. 이 반석은 헬라어로 보니까 조갈돌이 아니에요. 조각돌.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큰 바위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바위. 큰 바위.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은 영원한 나의 주인, 왕. 당신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것이 요동하지 않아요. 말만 했지 실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천까지 해요. 그렇게 살아요. 언제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 그게 반석이에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누구의 교회가 이루어진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교회, 친히 역사하는 교회, 쓰시는 교회, 기적을 이루시는 교회.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 사탄이 얼씬거리지 못한다. 사탄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갑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싸우고 시기하고 다퉈서 분리하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그리고 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탄,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 그러나 신앙 고백, 반석교회 세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진짜 교회,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이 와도 박살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 시기 질투가 어디 있어요? 미워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하죠. 잘못됐다고 고백하죠. 용서가 있죠. 화목이 있죠. 하나됨이 있죠. 더 중요한 이야기 할까요? 음부의 권세만 이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천국의 열쇠를 주신답니다.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이야기하면, 열쇠는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내가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했던 예수님의 진짜 교회들, 신앙 고백으로 완전히 결단된 사람들. 아멘 좀 해요. 가짜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으로 끝장낸 사람, 결론 낸 사람. 할렐루야. 내가, 이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다시 말하면 뭐요? 천국 열쇠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할게요. 영적 권위를 주셔야 그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반석에 세운 예수님의 교회가 기도합니다. 응답 주셔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 지역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사탄이 깨부셔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지원하시고 팍팍 밀어주셔서 우리 교회만 살 뿐이 아니라 이 지역을 살려서 이 지역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 천국 같은 도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런 교회가 국제소망교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